완전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제 우리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 속에 우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예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을 높이며 나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잠잠히 주님 한 분만을 앙망하며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성학교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을 앙망하며 주님께 송축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이 시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를 인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띠띠우며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영혼들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살아계신 주 기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이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보이심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우리의 만왕의 영광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거고 주님의 일해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일해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할렐루야.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예.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우리의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상기하면서 묵상하며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을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한번만은 성숙합니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삶의 모든 영역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지 않았던 우리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힘입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휴가와 많은 일정이 있을 것인데 코로나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들이 어디에 거하든지 주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예배 속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게으른 영성에 빠지지 않도록 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드려지는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명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영적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적인 것들을 강조하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조금 일상적인 이야기로 바뀐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고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디모데오스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었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 육로를 통해서 교회들을 방문할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그래서인지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후에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고 나서 할례를 받는데 이것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일하든지 보냄을 받든지 늘 동역했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은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의 그 편지의 첫 인사말에 바울과 함께 기록이 되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쓴 서신서도 2개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투옥되기도 했고 에베소 교회 목사로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디모데를 동역자, 형제, 예수의 종,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의 풍요의 여신 디아나를 우상이라고 지적했을 때 광분한 신도들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디모데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의 기록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형제, 동역자, 군사로서의 동지,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출신지는 빌립보이고 에바브로디도의 이름 뜻은 잘생기고 사랑스럽고 멋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적은 목적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바울 자신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디모데와 내가 언젠가는 가서 권면할 것인데 지금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권면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과 뜻을 함께하라,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빌립보서 4장에는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에서는 율법과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권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치리되고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길 바랬던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십자가의 원수로서 세상적인 것을 쫓고 그것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언젠가 디모데와 바울 자신도 갈 것이고 지금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설명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복음 동역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서두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었고 디모데도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복음에 참여한 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위해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썼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빴는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당시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표현은 충성스럽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 그들을 향한 마음이 바울 역시도 간절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도 속히 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에바브로디도도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기를 죽기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참된 복음의 동역자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한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고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냄을 받아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전하기 위해서 180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로 왔습니다. 아마도 여정 중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죽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토병을 고쳐주신 일이 성도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의 삶은 한마디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가 있었고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성도 간에 마음이 나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변해갑니다. 말씀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명령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것들에 조금씩 합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만, 할 만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아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악해질수록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전쟁 같고 먹고 살기가 참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심각하게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처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처한 교회, 직장, 사회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바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변해가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헌신하면서 더 섬기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제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오늘날 절실합니다. 더욱 힘을 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수원성학교의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를 통해 그리고 에바 브로디도를 통해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 된 우리 수원성학교의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희망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의 여세가 꺾이지 않아서 청년부 예배도 8월 8일 주일까지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될 광고사항은 단체 카톡방으로 이런 데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성학교의 청년부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